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또 목적을 알아가며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땅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시간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더욱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생명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파하게 심쓰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지교도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기만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곧 못하는 자들이 그 공물을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세상에서 소명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얻은 열매로 하나님과 영향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내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11월 둘째 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 함께 기도할 때 서로 간에 주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또한 추운 날씨로 불구하고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베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우리 집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만 자랑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땅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추수의 계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국민들 얼마나 많은 것이 심었는지 우리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이라도 심지도 아니하고 거듭날 원하는 생명들 있으니까 쭉정이 알곡이 되지 아니하고 쭉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삶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삶,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귀한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 앞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방교회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도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귀한 일꾼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시고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쭉정이 아닌 알곡이 되어서 앞으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성경 쓰기와 다니엘 기도와 수수감사 축제를 통하여 우리 집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항상 기뻐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인 주님의 땅 말씀 따라 나아가게 붙잡며 똑도와 주셔서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생활할 똑도와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걸 주관하였어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동안도 함께한 동료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이제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의 독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는 기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며 계획한 하나님 이루어나가는 데 차질 없도록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광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였소서. 건강 때문에 털끄나마 상한 역독도 하시고 건강 때문에 아픈 고통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이 기쁨과 감사 넘치며 우리 앞에 기도응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체험돼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제까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땀 복되고 즐거운 삶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삶 주님 앞에 각각에게 붙잡며 또 도와주셔서 오늘도 땅 그들의 계획한 것 낱낱이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도
건강이고 아무것도 없음들 우리 주 말씀 믿사오니 앞으로 땅 건강의 축복 돌아가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땅 귀한 목소리로 찬양을 덮게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도 앞으로 삶도 추위도 올진데 건강 때문에 털끝하나 상함이 없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귀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주역사를 체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초점을 맞추며 금방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과 이에 땅 그루라 찬양대 예배의원 주님에서 각 가정에 미신 귀한 생명들 이 시간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이여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위해 주께서 맡들어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의되어 두고 흥도로 넘치게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바로 받을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다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단 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성경 쓰기는 이제 추후 광고를 하겠지만 11월까지 이제 하는 진도로 마무리를 해서 그 다음에 12월 셋째 주까지 해서 저한테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쓰신 분들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위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임시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교제하며 다음 주 초청잔치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전도할 영혼들을 이제 작정했죠.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냥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또 특별히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저번 주 오후 예배 끝나고 이렇게 PPT로 해가지고 한 25가지의 선물 중에 좋은 선물을 다 선별했어요. 그래서 보시고 오면 그 모신 분들에게도 선물을 주고 또 모시고 온 그분에게도 선물을 주고 아주 좋은 선물로 아주 고가의 전자제품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선물뿐이겠습니까? 선물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또 있으면 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체육대회랑 전도축제. 체육대회 가면 그동안 이 갖고 싶었던 비누와 칫솔과 치약을 왕창 받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딱 받으면 몇 년 동안 풍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되게 좋고 전도축제가 되면 또 이렇게 선물도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렇게 전도의 기회로 잘 삼아서 같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드릴 거예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연락은 잘 되고 지금 오기로 다 작정되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제가 불시에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 절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때 함께하고 이렇게 할 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혼자 오지 마세요. 시작. 혼자 막 오는 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잠수 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아예 안 나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꼭 만나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이렇게 함께하면서 한 번만 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 한 번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염차같이 전도 그때만 와가지고 선물만 쏙 이렇게 받고 가네. 근데 그런 분들도 그렇게 10년째 선물 받다가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회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하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영혼들을 돌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지수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이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자비의 실천 윤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이 타인에 대한 비판을 금해라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듯이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곡식매매의 비유, 소경의 비유, 제자와 선생의 비유, 티와 들보의 비유 이것을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네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누구를 보고 말을 하냐면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도 하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비평을 하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7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평가하는 비평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판사가 뭐라 그럽니까? 징역 몇 년 이렇게 탁탁탁 이게 선언하듯이 마치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넌 이런 죄가 있어, 넌 그게 문제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토록 반복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에 합당한 많은 권세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왜 주셨습니까? 이웃에게 베풀라고, 이웃에게 사랑하라고, 이웃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를 모르고 이웃을 비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위한 봉사권은 줬지만 지배권은 주지 않았어요. 이웃을 지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사랑하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만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들을 치리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지 우리가 그들을 지도하고 치리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를 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 은사들을 주신 것이지 어떤 이웃을 판단하라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막 영안이 열렸다 그런 분들 보면 막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왜 그랬어? 막 그런 거. 난 다 보여. 그렇게 살면 되겠어? 왜? 혼내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은사 그것은 결코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를 심판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와 변론하면서 판결문을 쓰지 못하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곳에 있을지 관하여 마귀와 또 변론할 때에 감히 명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천사장 미가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이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감히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법에도 권리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주시지 않은 권리인데 비판하라 이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안 줬어요. 근데 안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다? 이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오히려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굳게 서서 올바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되 이웃을 정죄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세상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살아?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시야는 뭐냐?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도 보면 이 조혜련 집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어머니가 남미호랑개교를 되게 거기서 말하는 그 종교는 남미호랑개교. 그래서 남미호랑개교 계속 이렇게 주문을 외운 건데 그 어머니가 20년 이상을 그 주문을 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 20년 이상 자기한테 뭐 아무런 유익도 주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집만 주는 그런 그 종교를 계속 남미호랑개교 하루 주문을 외웠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계속 그 자녀들에게도 잘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조혜련 집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어머니가 나는 그동안 싸웠던 이 종교를 버리지 못한다.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중요한 거죠. 거기서 왜 그래? 엄마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 막 하면서 혼내고 막 정죄하고 뭐라 그러고 그러지 하지 않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이제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항상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에 대해서 왜 저럴 수도 있지? 왜 그러는 거야? 이러지 말고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간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미국에 간증할 때 이렇게 따라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영혼들을 볼 때 저 영혼은 전도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이 모양이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지? 어떻게 내가 잘 섬겨야 그 영혼의 마음이 여름겨질까? 어떻게 내가 더 선을 베풀어야 되지? 어떻게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이런 식으로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는 거죠. 은사, 사랑의 은사, 비판의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위에 그 영혼들, 또 가족들 안에서도 얼마나 전도해야 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반응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어떤 좋은 선물을 해줬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더 좋은 선물을 줘야죠. 내가 손을 잡아줬는데 뿌리쳐. 그럼 더 따뜻하게 잡아줘야죠. 내가 기도했는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더 많이 기도해줘야죠. 계속 우리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도 말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해주고 더 품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오게 할까라는 고민하는데 마음을 쏟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쏟지 말고 이렇게 하는 데 쏟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더 위로해주지?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해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영혼을 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베푸는 행위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푸는 행위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아멘. 자,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이 곡물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통해서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곡물 거래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분량을 속이거나
뭐 죄를 깎거나 이렇게 속여 팔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 그러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곡물을 듬뿍 담아라, 더 베풀어라, 필요하다 그러면 더 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냐?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넘치게 주면 어때요? 감동이 돼서 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동하게 돼 있어요. 이 식당에 가도 어떤 식당은 좀 인색한 식당이 있어요. 남기면 5,000원 부과 막 이러면서 막 벌칙만 줘가지고 막 먹으면서 떨려. 남기면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먹을 끝날 때까지 두려워. 막 그래서 숨기기 바쁘고 이게 밥을 괜히 많이 팠나 막 그래가지고 밥그릇 밑에다가 꾹꾹 눌러가지고 막 죽이고 그 주인 눈치 보느라고 밥은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환경부담금 막 한다 그러면서 막 그건 주인이 와가지고 살피고 남기나 안 남기나 막 이렇게. 근데 어떤 음식점은 마음껏 드십시오 막 그러면서 되게 오히려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데는 저희가 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껏 줘요. 마음껏 누리도록. 그 마음껏 이렇게 마음이 편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더 오잖아요. 이렇게 퍼주면 사람들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껏 밥도 막 무조건 주는 데가 있어요. 밥솥을 다 갖다 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먹는다고 사람의 위가 그렇게 큽니까? 많이 먹어봐야 한두 숟갈이지 그걸 가지고 더 팔겠다고 뭐 1,000원 더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인색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줄 때도 마음을 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 베풀고 사랑하면 알아서 채워지는데 그걸 막 인색하고 막 계산하고 막 이러면 저러면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찌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진정한 부자들 보면 세상에서도 뭐 기업이나 어떤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잘 되는 기업들은 되게 잘 퍼줘. 되게 막 손해보는 듯이 막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막 퍼주고 베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매출도 막 더 생기고 직원들이 더 행복하게 일하고 막 그러니까 더 막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막 이것저것 다 따지고 막 저거 막 하면서 어떻게든지 싸게 막 제품도 하나씩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싸게 막 이러다가 금방 망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렇게 아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베풀어라, 풍성하게 해라, 차고 넘치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베풀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아낌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고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또 상급이 없으면 뭐 베풀지 말아야 됩니까? 또 그것은 아니겠죠. 자, 왜 우리가 그렇게 베풀어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은 소나 양을 잡아 드리는 것 같은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베푸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웃에게 우리는 무엇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 다니엘기도 6일차에 보면 유정옥 사모님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이야기하셨죠. 근데 그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막 센터를 짓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야, 다른 센터 많어. 노인 돌보고 뭐 장애인 돌보고 노숙자 돌보고 그런 센터 많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센터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감동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막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람을 섬기고 돕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전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끼 배부르고 끝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복음은 안 전해. 주기만 줘. 자, 드세요. 근데 만약에 교회만, 이 세상의 교회만 베풀고
이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주는 도시락은 이 교회만 주는구나 하지만 교회도 주지만 절도 줘요. 절도 이렇게 부처의 마음으로 맛있는 식사를 노숙자를 위해서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 단체만 주니까 아니죠. 이 프랜차이즈도 줘요. 뭐 신선 설렁탕 해가지고 설렁탕을 이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절에도 받고 교회에서도 받고 프랜차이즈도 받고 이게 받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뭐 복음이 들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절에서 받으면 뭐 이렇게 마냐 뭐 이런 게 들립니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저 그들은 끼니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끼니만 때우는 상황에서 뭐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길에 있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잘 안 들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교회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됐는데 복음을 몰라. 교회 다니고 5년 됐고 10년 됐는데 어떻게 구원받나요? 그랬더니 착한 일 해야죠.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선행만을 얘기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밖에 있는 사람은 뭐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선행은 뭐냐? 베푸는 것, 그 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이 협력단체 중에 비전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노숙자한테 이 도시락을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고 마무리를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1시간 동안 전하시고 그리고서 먹는 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진정한 선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서 그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실제로 그 교회 교인이 되기도 하고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저 도시락만 주면 그 사람은 계속 도시락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리게 하면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의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축제도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축제의 영혼을 모시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선물 주려고?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기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못 듣는 영혼이 많은데 하물며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결혼식 얘기했잖아요. 결혼식 때 제가 2시간 했다고 그랬죠. 이 축가 10개 부르고 막 성대하게 엄청 했잖아요. 그러면 축가가 열심에다가 이것저것 막 행사 다 하니까 너무나도 할 게 많아. 그 2시간 동안에 이것저것 하다가 뺀 게 뭐냐면 주례사를 빼달라고 했어요. 주례사. 그 목사님 주례사를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주례사는 결혼하기 전날 교회에서 듣고 아내랑 그래서 주례사를 그때 들었어요. 어차피 주례사는 신랑 신부한테 하는 얘기니까 저희가 미리 주례사를 1시간 듣고 그 다음날은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결혼식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 믿으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하고 막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혼식 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주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돌잔치가 있었어요. 그 아들 돌잔치. 그 돌잔치 때 친척들이 왔어요. 그 친척 돌잔치 때 제가 일부러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게임 진행을 한 다음에 뭘 했냐? 자, 이 시간에는 제 아들의 돌잔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돌잔치 기념으로 메시지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벌써 결혼한 지가 15, 16년이 됐잖아요. 근데 15, 16년 동안에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딱 2번이에요. 그렇게 결혼식하고 돌잔치. 그 이후로는 전할 기회가 없었어.
지금 뭐 만나도 뭐 만나는데 뭐 그런 계기가 없잖아요. 기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라도 복음을 전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주위의 영혼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늘 듣는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오는 명절도 자 명절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대충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 봐야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 축제를 꼭 모시고 와야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해야 그들이 자꾸 듣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 자꾸 나와서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사실 요즘에는 이 도로가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어서 전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당시 때의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개가 이 황량한 이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거의 모두가 이 울퉁불퉁한 돌과 움푹 패인 구덩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덩이에 빠지고 허우적대고 이런 일이 많겠죠. 오늘날에는 막 장치가 많으니까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저기 갔다 서울 갔다 인천 갔다가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그럴 수가 없다는 물퉁불퉁 막 어디에 막 물이 있고 막 구덩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막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뭐냐? 당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복음과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유도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현실, 이것을 이런 환경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가 제대로 못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도자가 맹인인데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도자가 안 보이는데 지도자가 빠져가지고 허족되는데 어떻게 다른 맹인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지도자 부재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도자가 없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거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날이 갈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많죠. 난 지도자야, 난 리더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정한 지도자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또 세상의 정치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도자다 앞에 서다 막 하는 사람들인데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다 전과자라고 하잖아요. 다 음주운전은 다 한 번씩 하셨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음주운전에서 강한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만큼 지도자가 부재한 이런 세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지도자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지도해주는 지도자예요. 그죠? 부모는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지도자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자녀가 있으면 나는 지도자야. 그러면 잘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어린데 그를 잘 이끌지 않는다? 그러면 징계를 당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를 집에 놓고 1살인데 2살인데 집에 놓고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그게 걸린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바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온전한 지도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지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뭐냐? 그
그곳을 지도한 부모가 울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모르는 영혼들이. 그러면 누가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잘 알든 많이 몰라든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으면 모르는 자들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나만 믿는다? 그럼 나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좀 외롭지만, 좀 힘들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가족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도자니까. 그래서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도자가 뜨거우면 뜨거운 만큼 어떻게 돼요? 그 영혼들이 돌아올 확률이 많이 크겠죠. 근데 그 지도자가 마음이 맹맹하고 나도 겨우 다녀. 아유 나도 아직 못해 다녀. 아유 나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다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똑같이 그 지도를 받는 그 영혼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내 주위의 영혼들,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의 부부,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것이 나의 책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를 세워줬다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야, 혼자 믿어, 그러면 그 부모까지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영적인 지도자예요. 실질적인 가장은 아버지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도함으로 그 부모님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겠죠. 그런 우리의 일들, 사명들 이런 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내 주위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혹시 절친한 친구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라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면 나의 지도자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내가 주위에 너무 소홀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위의 영혼이 내가 좀 더 잘 설득하고 좀 더 사랑했고 좀 더 섬겼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관심 가지지 못하고 내가 더욱더 축복해주지 못해서 그가 지옥으로 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나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 거룩한 부담감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주의 영혼들 잘 돌아보면서, 우리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기간 동안에 주의 영혼들을 잘 돌아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꼭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그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집이라도 사주려고 그러고 많은 그 교육을 시키면서 모든 걸 쏟아붓는데 하물며 그 죽음 이후가 아무런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옥불에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냥 놔두고 아유 괜찮아, 이 세상에서만 잘 되면 되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나에게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줬다라는 그 사명감을 꼭 가지고 우리 주영원들을 잘 돌아보며 다음 주에 더 풍성하게 한 영혼 한 영혼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가사 한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별치 열렸으니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을 쇠사슬을 끊어 근원을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로 항상 지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느냐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지키 온전한 민 승리의 그날에 온전한 민 승리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 기쁘게 할렐루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는 항상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근원세 근원세 주께 근원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 한 번 더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라 아멘 무시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도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함으로써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내 사랑하는 친구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은혜 풍성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참제사가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들에게 먹는 과일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기쁨과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드는 그런 자들 되시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애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선행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끝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귀한 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지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간수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내 주위의 가족들도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잘 이끌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천국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